병자는 병은 양화라고 그러죠. 양화. 화 중에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는 자는 음수요. 그 음수와 양화가 음양으로 딱 잘 합궁이 됐어요. 합궁이 됐어요. 그래서 음양이 합덕되는 이 미래 세상은 동과 서양이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합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운이 이 병자녀를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기운이 서양까지 딱 전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미래 세계는, 근데 오늘 또 뾰족한 수를 얘기했는데 요 축이 바로 뾰족한 수예요. 그래서 미래 세계는 이 충미 시대다 그래요. 충미 시대다. 네. 7차례 강의하면서도 설명했는데 다시 부연 설명하면 미래 세계는 이 뾰족한 수로 이루어지는데 이 뾰족한 수의 비결이 뭐다? 뾰족한 수의 비결. 이거는 소와 양의 정신이다. 그래서 지구는 본래 지금 선천에는 난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와 우가 지축 노릇해요. 근데 실제는 지구의 축은 축과 미가 지구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축인 유, 진, 사, 오, 미, 신, 유, 풀, 해로 해서 시간이 돌아가요. 시간이 돌아가. 하늘에 열리는 시간은 이 다에서 열린다 그랬어요. 1000개 여자 한다. 근데 땅은 요 축에서 열려. 하늘이 열리고 밤에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땅이 열리는 시간대가 바로 실제는 축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늘의 시간이 열려가지고 요 좌우의 현재까지는 좌우시대. 이 좌우시대는 천존시대라고 그래요. 하늘이 이 우주를 주관하는 때. 지금은 천존 때입니다. 천존시대. 그러니까 하늘이 주관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존시대에서 땅 열리는 지벽어축 시간대가 되면 이게 바로 땅의 시간대예요. 이게 지축이 바로 이렇게 충미가 지구의 축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간격이 바로 23.5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축이 이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황도는 사실은 어떤 게 황도냐면 요 술과 진이 이 황도야. 황도. 황도란 지구의 횡적인 축이 바로 황도입니다. 근데 원래는 지구에 요게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좌우가 삐뚤어져 갖고 말이지 가짜 주인이 주인으로 타니까 진짜 주인은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부처님 세계로 말하면 아직 부처님이 누워 있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 일어난 부처가 누구다? 미륵불이요. 사실 미륵불이 왔지만 아직 지축이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이 미륵불이 온 그분들은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긴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뾰족한 수가 이미 내려와서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주인이라. 이 가짜를 천천히 뭐라고 하냐면 이임자라고 그래요. 이임자. 이임은 천간 아니요? 원래 지지는 하늘과 짝이라. 이임은 자가 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은 개가 짝이고 여기는 주역에서 간이 짝이고 여기는 갑이 묘와 짝이고 여기는 을이 짝이고 여기는 손이 짝이요. 여기는 병이 오와 짝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죠. 짝. 개축. 이 전부 다 따지면 오는 뭐야 미는 뭐야 정. 여기는 곤. 여기는 정, 신. 여기는 뭐예요? 건.
면은 임. 그래서 이렇게 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각 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요 임과 땅의 지지가 만나니까 이게 뭐예요? 임자예요, 임자. 근데 이거는 수로 그랬죠, 수. 그래서 수가 만물의 근원이라 그랬죠. 수로 말하면, 상수로 말하면 여기 일주라고, 일이 우주의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요게 기운이 수인데, 그러므로 천간의 수와 지지의 자를 합해서 물이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 그러므로 물건의 주인도 임자고, 지방에서도 주인이 임자고. 그러므로 요 임자가 사실은 천천히는 가짜더라. 왜? 축이 진짜 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 짜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부나 그러죠? 그 쥐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인데 이게 천존 시대야.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딱 들어서면 지구의 정신이 바로 이제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축과 미가 사실은 지구의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은 소이고 미는 염소 아니야. 염소. 그러니까 염소하고 소는 뭐가 있어요?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뿔이 있잖아요. 뾰족한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소는 뭐다? 요 지축이 딱 정립돼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은 요 진술춤이 요게 이렇게 정립되는 거. 이걸 주역에서는 정역이라고 한 거예요. 정역. 이렇게 진술충미가 자리 잡은 요 미래 세상의 세상을 정역이라고 하는데 요 정역의 세상은 바로 축담의 이제 인이죠. 일주일 말하면 내일이라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에 바로 이제 인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에 요 인존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미래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서양까지 알리는 기운이 병자년이고 그 다음에 이 정축의 정신, 소의 정신. 소의 정신은요, 소의 정신으로서 세상에 밝혀진다는 뜻이죠. 요 정은 음한데, 음화는 밤을 밝히는 전기불이 아니고 호롱불. 옛날에 전등. 옛날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라고 그러지, 등불. 그래서 오늘은, 이 천간의 정신, 10천간의 정신을 내가 조금씩 설명하려고 그래요. 10천간의 정신. 이 10천간의 정신, 이게 방위로 이게 동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그냥 여기는 북쪽. 그렇죠. 이게 북쪽이야. 내가, 원래 주역은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요. 근데 지금 바꿔놨죠? 근데 지난번 설명할 때까지 바꿨다고, 바꿔놨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미래 세계는요, 개벽이 되면 이 밖에 뒤집어져. 그래서 천천에는 임자가 주인이었는데, 임자가 주인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자가 여기 있었어. 그죠? 지난번에 강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게 남쪽이 바로 여기가 남쪽이요. 근데 지금 내가 거꾸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뒤집어지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위로 보는 거죠. 여기는 남쪽이요. 그래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축미가 여기 정립이 되면 이 축이 실제는 북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 정신으로. 미가 정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때가 되면 본래 지구의 축이 중심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천지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천지도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지가 이루어졌던 것이 딱 바로 정립되니까 그 세상을 우리 도성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를 정자 정도 세상이라고. 정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 세계에서 정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을. 하늘 뜻해. 그래서 이 정자는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옛날에 여자한테는 이름을 못 줬어요. 정은 하늘이니까 남자한테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우리 딸들한테도 이게 정자 붙였어. 왜? 미래 세계를 내가 지향하기 때문에 딸도 아들도 미래는 똑같단 말이에요. 정혁이 시간다는 똑같아요. 남녀가 똑같아요. 그래서 딸한테도 다를 정자를 써서 붙인 거죠. 근데 오늘 이 10천간을 강의하기 전에 주역 시간이니까 오늘 새로운 분이 몇 명이 돼요. 그래서 요 새로운 분들에 대한 아침에 점괘, 주역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가 뭐냐 그러면 택내수께입니다. 택내수. 주역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돼요. 택내수요. 위에는 연못이란 택괴예요. 아래는 무례라는 뇌괴예요. 그래서 택내가 합하면 주역 이름이 이 수괴예요. 이 수라는 글자는 따를 숫자예요. 따른다. 따를 숫자. 근데 택내가 되면 왜 이 괴 이름이 수가 되냐 그러면 요 태는 서방의 괴가 택괴예요. 이 서방의 괴가. 뇌는 이 동방의 괴가 진괴가. 동방의 괴가 바로 당남의 괴가 늙게요. 근데 미래 세계는 아까 설명한 대로 선계 어자하고 지배 거축한다면 인기여인이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이제 땅에서 지상에서 이건 토요. 그러니까 땅이죠. 지상에서 사람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인기여인이라고. 인기여인. 그리고 요 세상이 이제 될 때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이 미래 세계를 열 수 있는 그 주인공의 집안으로 들어가야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천에는 동의시간대, 양의시간대에서 선천은 양의시간대예요, 동의시간대예요. 미래는 미래 음도 세상, 후천 세상이라고 그래요. 후천 세상. 그래서 성인들은 미래를 갖다가 이 후천이란 이 비후자를 썼는데 원래는 비후자가 이렇게 후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글자를 쓰지 않냐고 요 글자를 쓰면서 후천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요거는 비후자이면서도 왕비라는 뜻이요. 왕비. 왕후라는 글자. 왜 왕후를 썼냐? 미래 세계는 음도 세상으로서 음이 왕이라는 뜻이요. 음이 왕, 그게 음도 세상이 미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세상이냐면 그렇게 아니고 정음정형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음의 세상인데 어떻게 여자의 세상이 아니고 남자 세상 똑같다고 그러냐. 근데 명암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밝은 것이 남자고 어두운 것이 여자라면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미래 세상은 음의 시간대인데 여자의 세상, 이건 남자의 세상, 남자고. 그게 플러스에서 합하니까 어둠의 세상이 됩니까? 밝은 세상이 됩니까? 이건 없어지잖아. 없어지는데 미래는 음의 세상이니까 음과 양이 같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얘기가 되죠? 음양이 같아. 미래는 그래서 이걸 정음정양이라고 그래. 정음정양. 정, 양, 또 정음. 음이든 양이든 나도 다르게. 그러니까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 많이 살리면 여자 업적만큼, 공덕만큼, 공부한 수행만큼, 그 능력만큼 그 수준이 올라가요. 미래 세계가. 여자, 남자, 요즘, 대통령 선거 때, 뭐, 여성부 없애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젠더 사상 어쩌가지고, 젠더란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젠더란 말이 없어요. 마지막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 미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 음이, 이제 극성하는 시간이 됐어. 지존시대가 돼서. 지존시대가 됐어. 왜? 충미축이 지구가 정립되라고 하니까 땅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까는 현존시대라고 했죠? 하늘이
만법을 주관한 때인데 미래 세상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직 충미가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땅의 기운이 극성을 해가지고 어때요?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전부 땅의 기운 갖고 과학 문명이 생긴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쇠를 또는 금 이런 걸 기름 그러니까 끄집어갖고 뭐예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 과학 문명은 그러니까 기존 시대 때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과학 문명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은 전부 다 기존 시대 때 기운 갖고 쓰는 거예요. 이 전기도 사실은 땅 속에서 나온 석탄이란 말이죠. 땅 속에서 나온 기름 갖고 발전해 가지고 그죠? 불 켜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기운 갖고 쓰는 거예요. 그 여자 기가 강해지는 거죠. 여자 음이 그러니까 이게 젠데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전 남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는 기존 시대가 돼서 음기가 지금 발동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철로 말하면 봄이잖아요. 근데 이 봄의 철은 여자의 철이겠어요? 남자의 철이겠어요? 봄은 여자의 철이에요. 기억대로 얘기하면 봄의 정신은 겨울에서 이게 겨울이거든. 겨울. 겨울에도 나오는 게 봄 아니에요? 이게 봄? 봄인데 봄의 색깔은 청색이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가을의 색깔은 백색이고. 그래서 봄에 되려니까 이 나무가 봄은 목이잖아요. 목. 여름은 토하고 여기는 토고 수고 금이고. 그러니까 봄은 봄의 색깔 나무인데 나무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하잖아요. 수생목. 그래서 이 동방에서 물이 올라야 되는데 이 물 기운이 아까 뇌요 뇌. 그래서 이 뇌의 기운 갖고 요 장남의 기운 가지고 뇌는 장남입니다. 장남의 기운 가지고 미래 세상이 열려요. 그러니까 미래 세상은 요거 바로 태가 미래 세상이요. 요 미래 세상. 미래 세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극락이라고 그러고 용화 낙원 세계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울 낙자 아주 극락 세계가 미래예요. 그래서 이 태는 주역에서 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야라 그랬어요. 열. 그런데 실제 열자는 요 마음 신변에다가 이 태자 쓰는 거. 요 괴가 사실 태괴. 요 태괴라고 이게. 요게 바로 이제 자연은 태지만 택이지만 실제는 괴는 게 태괴. 태인데 요 태 기운은 뭐예요? 가을의 기운이니까 극락 기운이니까 기쁘다는 얘기죠. 이게 기쁠 열자도 요 태자 들어갔잖아. 근데 이 기운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마음심자에 쓰면 이게 기쁠 열자인데 이거는 마음심이 아니고 말씀에다 태자를 쓰면 이건 설명한다는 뜻이요. 성인이 이치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깨달은 성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말씀설이라고 해요. 설명한다. 근데 주역에서는 요걸 기쁠열이라고 그래요. 요 열자로 바꿨어요. 요 열자를 말씀변에 쓴 것이 기쁠열이요. 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을 세계는 극락 세계니까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택괴가 들어가지고 장남의 세상이 되니까 미래 세상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살아남죠. 그죠? 그래서 이 수가 되는 거예요. 따를 숫자. 따라가야 기쁨의 세계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세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연 따라서 지금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정신 세계로 계속하지 뜻대로 따라가야 기쁜 세상, 요 극락세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동양계에 초효가 동했어요. 초효가 동했는데 초효가 동안 점괘를 해석하면 춘제양류가 춘제양류. 춘제라는 것은 봄에 언덕이요. 두둑은 뭐예요? 물가, 뇌물, 강두둑이요. 그러니까 봄에 강두둑, 뇌물, 두둑. 요 춘제. 봄버들이. 이게 버드나무 양자. 버들 유자. 제일 먼저 봄에 봄 기운을 알리는 것이 뭐다? 푸른 기운 오는 것. 푸른 기운을 띄기 시작하는 것은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펴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봄 기운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봄나무 그냥 다른 건 싹이 트지 않기 전에
학교 갔다 오다가 내과에서 말이지, 요 버드나무 딱 꺾어가지고 딱 비틀어갖고 쭉 뽑아가지고서 피리 만들었어요. 피리. 이게 물이 제일 먼저 올라온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대개 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는 이게 못 살아, 버드나무가. 그게 수생목 하는 기운이요. 그게 수생목 하는 기운인데 나무 중에서도 이 버드나무가 요 봄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렇게 풀이를 양류라고 보는 거야. 네, 그 기운이 오는데 내과에 또는 강가에 두둑이 말이지, 이렇게 버드나무가 딱 나왔다. 그게 봄을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미래 세상은 봄을 여는 세상이요. 그래서 그 춘제 양류가 봉시 욕청하니, 봉시 욕청. 봉시 만날 뽕자. 만날 뽕자. 때를 만났어. 때 시자. 뭘 만났겠어? 봄이니까 뭘 만나요? 봄에는 풀고자 한단 말이에요. 풀고자. 그러니까 욕심욕자. 하고자 욕자. 하고자 한다고 어떻게? 풀고자 한다. 이 푸른 나무, 잎으로 때를 만나가지고 이제 버드나무가 이파리 가지고 나지 않았는데 푸른 이파리로 나기를 바란다. 이게 미래 세계로 가고자 한다. 봄을 맞이하고자 한다. 이런 욕심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봉시 욕청하니 남아가 출문이라. 남아가, 그러니까 남자가 겨울에 가만히 방 안에만 있다가 어떻게 돼? 때가 되니까 이제 사나이가, 뭐 후천도 쓴 여자도 똑같아요. 여장 보니까 남아가 문을 나왔어. 문 밖으로 딱 나오니 방 안에만, 겨울에는 방에만 있잖아요. 농사꾼이 겨울에는 뭐예요? 방 안에만 있잖아. 근데 봄이 되니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출문하니 이제 때가 됐어. 이 장남이 하늘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출문이요. 출문하니 수사 성공이라. 이 하는 일이 수사 성공이요. 가을의 정시에서 딸을 두자, 인사자, 하는 일이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그 공을 이룬다. 성공한다. 공을 이룬다. 이번에 세상 사람 살리는 그 업적, 대공을 이룬다. 그러면 미래 세계가 되면 영귀가 된다. 영귀. 영화영자, 귀할자. 아주 영화로운 귀함이 된다는 뜻이야. 영귀.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의 이제 주역회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운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이 정신세계로 간다면 미래 세계 아주 큰, 아주 영광스러운 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귀가 같이 있어요. 미래 세계는. 부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괴가 오늘 아침 괴예요. 그래서 요 동방의 괴는 장남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 장남이 이번에 선천에는 전괴는 노부요. 본괴 어머니는 노모요. 근데 왜 늙을 노자를 붙였냐? 세상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이 선천의 이 땅과 하늘의 정신은 이제 다 됐어. 그래서 노자 붙여서 늙었어. 늙으면 어떻게 돼? 우리 선조들은 나이를 먹으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물러갈 때자 퇴옹이라고 했어. 퇴옹. 늙은이가 이제 물러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퇴옹. 퇴계선생은 시냇가로 이제 갔다 해서 퇴계인데, 원래는 퇴옹이라고 늙으면 물러간다. 물러간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80이 돼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근데 그 당선되기 전에 내가 이번에 강태웅도수로서 서방에서 먼저, 서방의 정신은 미국의 정신이요. 이 괴가 먼저 서방에서 기운이 발동했다. 그러므로 강태웅도수다. 그러므로 80세 된 게 늙은이가 된다.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 양반이 지금 실제 우리나라는 81세인가? 80대 대통령 됐어요. 퇴옹이라고 해요. 퇴옹. 근데 미래는 이 퇴가 바로 한반도에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는 간방이 바로 한반도예요. 이 간방에서 간당치, 간다. 붙이면 간방에서 세상이 다시 선천은 끝나고 시작을 다시 한다. 주역에서 이 간은 지하라. 그래서 오늘 또 설명했어요. 간은 지하라. 끝이자. 간은 지하라. 한반도 간은 간방이 한반도요. 요 간방. 요 간방.
요 간방. 그러니까 간방은 뭐 북쪽에서 동쪽으로 올라니까 동쪽에서 이 기운이 음의 기운이 딱 끝나고 이제 인묘의 목의 기운으로 시작하려면 간방, 이 간토가 분경한 거야. 이 한반도가 천천히 미래 세계를 건너가는 역할을 하는데 국매를 하는 땅이 한반도가. 한반도가 바로 세계를 주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반은 지하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끝내는데 이 끝이란 말은 내가 두 가지 했어요. 종적인 얘기요. 종적인 얘기. 종. 이거는 시작한다는 뜻이요. 종시. 그래서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다. 끝났다. 그러면 야, 끝났다. 야, 끝이다. 끝장났네. 이렇게 얘기해. 끝. 근데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때는 야, 그 끝내주네. 끝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미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왜? 한반도 이 간방에서 이 묵은 기운을 갖다가 철로 말하면 겨울에 아주 추운 기운 말이지. 북풍 한설 요걸 갖다 싹 걷어내고 봄바람이 도는 아까 얘기한 봄 기운, 요 기운을 일단 딱 시작하는 요게 간이에요. 이게 간을 자를 붙여갖고 쓰면 이게 물러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선천적인 차원에서 선천의 묵은 기운은 물러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 간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어질량자요. 점 하나 찍으면 점은 우주요. 우주정신. 하나로 되는 만법 주의라는 하나로 통일되는 정신. 이 통일의 정신을 가지면 간방 이 바로 어진 사람이 된다. 양심이라고 하죠. 어진 사람. 어진 마음을 갖는 거 양심. 양심을 갖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도법자야. 도법자. 이거 도법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변을 찾으면 이거요. 그러니까 뭐야? 어진 도비요. 이게 어디냐? 신도안이야. 신도안. 신도안은 새로운 도읍이 되면 여기는 편안한 세상이라는 뜻이죠. 이 신도안.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이 랑은 뭐요? 이거는 신랑이라는 뜻이죠. 신랑. 노무 대신 이제 장남이 이제 신랑이 돼갖고 새천지를 여는 거, 새가족을 여는 거. 이건 뭐요? 신랑 신부. 새로운 신자 아니요? 신랑 신부. 새로운 인물이 신인물이 이 세상을 주관한 이것이 바로 요 신도안이에요. 오늘 주역회 명심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다른 숫자를 계속 이행을 하면 미래 세계는 이와 같이 봄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수사 성공이라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천하사 일꾼일의 일을 하면 공을 세워서 귀한 인물이 된다 하는 게 오늘 주역 해상입니다. 그래서 이 봄의 기운은 또 끝내주는 기운인데 이 간의 기운은 끝내주는 기운인데 끝내주는 기운 요 경계선이 있어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능력만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과 합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 합의를 우리 조상님들 얘기했어요. 신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이게 신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합으로.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네이버에다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신합이 돼야 하늘에서 미래 세계로 요 진방의 장남을 통해서 노부노무의 묵은 기운을 대신 물려받아가지고 신천지를 여는데 그 비결이 신합으로 된다 그랬어요. 신합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음부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천인합발이었어. 하늘과 땅 사람이 같이 편다. 펼칠 발자요. 발이한 것은 봄에 만물이 그냥 발동하는 거 이렇게 필발자 이렇게 피어나는 거, 식물이 피어나는 거 이게 필발자.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합해가지고 미래 세계를 연다는 뜻입니다. 신인합의. 이걸 다른 말은 천을 갖다가 신자로 바뀌었고 신인합의라고 그랬어요. 신인합의. 천인합의나 신인합의랑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미래 세상은 하늘과 땅이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기독교만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미래 세상이 가려니까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 모으는 공부가 도옥 공부입니다. 도옥 공부. 그래서 그 신합으로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가르쳤는데 이러면서 신이 자꾸 부정됐어. 이 신은 없다. 신은 거짓이다. 북한서부터 북한은 완전히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을 부정하니까 이 과학에서도 실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신의 세계는 실증할 수 없잖아요. 과학으로. 그래서 과거에서는 자꾸 그냥 서양에서는 신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과학에서는 계속 신을 부정해.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을 하는 사람과 과학을 하는 사람이 토론하면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 신과의 관계입니다. 신이 먼저냐, 과학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인간이 말이지 생성한 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요? 유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된다고 하잖아요. 진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진화해갖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불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 기독교에서는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신이 창조한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벌레가 자꾸 진화해갖고 사람이 된 게 맞아요? 진화론이 맞다? 아니면 신이 창조했다? 어떤 게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신이 창조하는 거예요. 신이 창조하는데 처음에 신이 창조할 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땅에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물에서 습기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미끼 같은 식물이 생기고 그 미끼가 생기니까 벌레 아주 미세한 곤충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자꾸 초목도 생기고 거기서 동물도 생기고 거기서 만물이 생기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천지인 삼재라서 인간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이 먼저 생기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자고. 인간이 생긴 것은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긴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상에서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것은 생겨나면서 자꾸 환경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 어디로 가느냐? 나무도 씨앗이 어디로 가느냐? 추운 데로 가느냐? 따뜻한 곳으로 가느냐? 똑같은 씨앗이라도 아니면 토지 좋은 곳에 가냐? 토지 나쁜 곳에 가냐? 똑같은 지형이라도 산꼭대기로 가느냐? 아니면 계곡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본래는 한 사람이 똑같은 우리 족속은 과학적 따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화인종이든 99.9%가 유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자라는 뜻이야. 꼭대기에서. 근데 흑인도 생기고 백인도 생기고 흑인은 말이 코가 납작하니 콧구멍만 크고 백인은 콧대가 높고 말이지 동양 사람은 적당하고. 왜 그러냐? 기후에 그 토질에 그 먹거리에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흑인들은 더운 데서만 열대지방 계속 살다 보니까 햇볕을 계속 받다 보니까 꽈매진 거예요. 백인들도 2000년 이상, 3000년 이상 저 적도로 가면 그 백인들도 까매져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창조돼가지고 진화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 두 가지 합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과학적인 얘기가 됐네요. 과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와 같이 돌아가는데 오늘은 십관을 얘기한다고 했죠. 십관의 의미가 여기 갑부터 생각해요. 이 갑. 갑은 여기 목이라고 했죠. 갑과 을은 목이에요. 목은 나무인데 나무는 본질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다 그러면 나무로 그냥 이 기운을 갖다가 딱 고정화시키면 안 돼요. 나무는 항상 시간이 가면 자꾸 변화돼.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은 뭐예요? 낮은 자세에서 자꾸 위로 상승하는 기운. 이 상승하는 기운을 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도 음양으로 양목과 음목이 있다고. 그래서 요 갑은 양목이고 요 을은 음목이요. 이게 식물을 말하면 똑같이 식물이요. 이게 봄의 정식 식물. 근데 식물에서도 부드러운 것은 음이고 풀. 강한 것, 나무는 양이에요. 근데 이제 동물 중에서도 음양이 있어.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또 크게 따지면 음양이요. 동물은 음이라면, 식물은 음이라면 동물은 양이요. 이게 식물에서, 음양은 풀과 나무라고 했죠. 근데 동물 중에서 음양은 뭐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동물과 서서다니는 사람이 음양이요. 사람은 걸어 다니잖아. 사람은 또 사람은 또 음양이 뭐예요? 가장 사람을 가깝게 다니는 원숭이. 원숭이하고 인간을 또 음양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사람이 양이라면 원숭이는 음이요. 무슨 얘기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명암, 양은 명이고, 음은 암이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가치 이제 영장류로 얘기하는
원숭이는 음이기 때문에, 음은 어두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처럼 아무리 이 영장류라 해도, 원숭이를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쳐 봐야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사람같이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처럼 완전히 직립이 못 돼요. 인간만 직립하는 거예요. 그 인간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늘과 땅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이요? 이건 땅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하는 것이 이게 공이야. 공이라는 공은 뭐? 이게 장인 공자인데 실제는 공부한다는 부자예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치를 꿰뚫려고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야. 예. 그 공부한 다 하고 나면 하늘과 땅을 하늘도 꿰뚫고 땅도 뿌리 받고 바로 이게 공부요. 이 하늘과 땅을 사람이 통한 거예요. 이게 부요. 예? 근데 하늘은 하나인데 왜 땅은 두냐? 하늘은 짝수로서 양이고 홀수로서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서 양이고 땅은 짝수로서 음이야. 그래서 뿌리가 둘이요.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좌는 양입니다. 좌는 양. 왜 그러냐면 임자는 물이잖아요. 물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남쪽은 뭐예요? 앞이 남쪽이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보면 좌측이 어디요? 해가 뜨는 동쪽이지. 해가 뜨는 동쪽이 양이고 해가 지는 서쪽은 음이라고. 동양은 양이고 서양은 음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양의 정신이고 서양은 음의 정신이요. 그래서 좌측으로 해를 이끌면 이게 좌측으로 해를 갔잖아요. 이건 양의 정신이야. 그 양이 우선이라는 뜻이야. 양이 먼저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양에 가면 음이야. 그 음은 양을 받쳐주는 거야. 보조하는 거야. 사람을 하면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예요. 그래서 선천에는 이 사람 인간이보다 남자가 원래 세게 돼 있어. 남자가 주인을 타게 돼. 그 양의 시간대. 그래서 남자가 키도 크고 남자가 힘도 세고 남자가 완력도 있고 그래서 남존 여비 시대가 맞는 거예요. 별주가 없어요. 선천은 힘을 갖고 목 살았잖아. 힘을. 일하는 건 노동 아니야. 노동은 힘 아니야? 힘이 센 게 남자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남자가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되면 이거 들어가는 입자야. 덜 입자. 들어가는 입자. 근데 이걸 달라지면 팔자요. 서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니까 분열된 거. 그러니까 선천에는 사람인처럼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미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요새 이렇게 된 거야. 남자가 여자 밑으로 가야 돼, 요즘은. 그죠? 이게 음양이지. 음양이지. 시운의 H입니다. 주역을 통해서 내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주역을 통해서. 그래서 갑의 정신 설명하는데 이 갑은 양목인데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중에서 양목인 나무하고 사람과 합하면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사람은 음양 관계예요. 나무는 음이고 사람은 양이죠. 그래서 사람과 나무는 반대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나무는 음이기 때문에 음은 땅이다. 땅. 그래서 뿌리를 땅으로 박아. 땅으로 이렇게. 땅 속에서 뿌리를 커서. 그리고 가지는 위로 가요. 가지는 위로 가. 그래서 열매는 가지 위에서 열매 이렇게. 하늘은 이게 하늘. 근데 사람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뿌리요. 머리카락이 뿌리요. 머리, 발. 이 발이 뿌리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 기운을 받고 살아야 돼. 하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테나를 역할하는 사람의 뿌리가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봄의 정신인데 봄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늘 기운은 대표적으로 태양의 기운이죠. 그죠? 태양 기운을 받지 못하면 곡식이든 동물이든 살 수가 없어요. 왜? 동물도 식물이 자라나야 태양 기운 받고 자라나야 동물이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 기운을 받아야 돼. 영적인 기운이야. 그냥 영적인 기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동물.
근데 식물은 물리적인 동물이에요. 물질적인 생명체. 물질적인 생명체. 물리적인 생명체. 그 물질적인 유형의 생명체는 식물이에요. 그게 땅의 기운을 무형의 정신, 흙의 정신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으로서 영적인 하늘 기운을 받아야 돼. 이게 생각을 하는 이 정신 세계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 생각한다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무형의 차원이에요. 생각하는 건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 영적인 차원을 잘 키워가지고 공부하는 걸 이 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수도를 잘 해야 인간이 가장 밝은, 가장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공부 완성된 부가 되는 거예요. 부. 하늘도 꿰뚫고 땅의 음양의 정신도 꿰뚫고 땅의 지, 인간의 지, 그걸 다 꿰뚫는 걸 갖다가 천문지리를 다 통한 거. 하늘의 글과 땅의 이치를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데 관찰이란 말은 현관지찰이요. 관찰이란 말은 실제는 하늘을 관하고 땅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의미가 뭐다? 난 국어 선생님도 아니지만 이 우리말 언어가 전부 다 음양으로 돼 있어요. 이 한자의 정신, 음양이치, 이 동양 철학 알면 이 글자 속에서 무슨 뜻이 있는 거 다 글자만 가지고. 관찰은? 이건 관은 이 볼관자인데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영적인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 미래세계가 이렇게 이치로서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볼 줄 아는 거, 볼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살펴가지고 이 세상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알아야 미래세계를 건너갈 수 있어요. 이 불교에서 남해부터 관세음보살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에는 좌선하는 공부를 누구냐? 부처님이니까 앉아서 있는 좌선한 부처야. 수도하는 과정이야. 근데 요 차 안에서 피한 세계, 미래세계 건너가려니까 이걸 안내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미륵불이야. 그 미륵불은 어디 가나 전부 다 서 있어요. 활동해야 되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는 써 있어. 모자는 왕이라는 얘기야, 왕. 왕이 돼야 뜻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관을 뜻한 겁니다. 미륵불이 모자 쓴 건.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위에다가 또 탑을 떠놓고 이렇게 잘못, 이 중놈들이 잘못 알고 말이야. 거기다, 왕관 위에다가 탑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왜곡된 거예요. 원래는 왕관이야, 왕관. 왕이 차원이 돼야, 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지. 명분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미륵불은 왕이에요. 부처이면서 왕입니다. 음양이 합덕된 거. 근데 그 세계를 건너가면 요 주관한 인물은 누구다? 서방종도 세계를 주관한 인물은 아미타 부처요. 아미타 부처. 미래 서방종도 깊은 세계를 여는 이 부처가 아미타 부처요. 남아미타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의 이 정신을 통해서 미래가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알고 그 길을 건너가서 만나는 부처. 그게 바로 불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저 설악산에 봉정하면서 사는데 하루 저 같이 간 옆에 앉은 사람이 뭐에 관심 있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조상 산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그게 거기 다니는 사람 불침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이요. 나이 먹은 사람들 막 80 먹은 사람도 올라가거든. 거기에 한날 올라가. 나한테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그럼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부처를 믿으니까 부처견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불경의 핵심입니다. 그거만 열심히 무슨 뜻인지만 깨달으면 복공부 다 이룬 거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천천히 미래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계를 최종적으로 다 관리해가지고 안내하는 부처는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어머니요. 어머니가 중생들을 다 공부시켜가지고서 용화선 다 태운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태운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타요. 용화선 타는 마지막 타는 분이 누구다? 어머니.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지는 땅. 그 세계를 보편적으로 가르쳐줘 갖고 현명한 기운을 주는 사람이 보현보살이고, 그걸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그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부처를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예? 사실은 부처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하나가 이제 그때 감당이 나올 때마다 표현한 것이 부처요.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이게 작용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천수경에서 뭐야? 천수란 것은 일천천자 아니야? 천수자. 손이 천이란 뜻이요. 부처님은 몸은 하나지만 손은 천이다. 너 눈도 천이다. 이게 천이란 뜻이 아니고 억만개지. 왜? 모든 만물을 다 보고 만들 다 손으로 관할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신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이 정물 얘기가 천수천안이요. 분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 갑의 정신은 바로 그런 정신이요. 그래서 사람은 반대로 땅의 기운이 있다. 하늘 뿌리 바꾸서 나무의 가지는 하늘로 갔지만 사람은 땅으로 가지. 가지도 따는 거 알고, 살도 따는 거 같지. 그죠? 반대로 하는 거. 그 열매도 밑에서 되는 거예요. 밑에서 자식이 나는 거. 이 음양이 있죠. 갑의 정신. 그러면서 글자적으로 보면 갑은 밭에서 씨앗이 이게 밭인 자 아니요? 밭에서 씨앗을 봄에 뿌리면 뿌리가 내리는 걸 갑이라고 그래. 네? 꼴로 보면. 그래서 봄 되기 전에 이제 요때 갑 여기에 이게 정동인데 정묘가 되기 전에 먼저가 갑이잖아. 그게 먼저 씨앗을 뿌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싹이 나오는 모습의 글자가 을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나오려니까 또 풀잎이 말이지 이렇게 꼬부러져 갖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예? 또 땅에서 나오려니까 이게 빤티 못 크고 말이지. 이렇게 휘어져 갖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싹이 드러난 모습인데 아주 이제 드러나면서 힘들게 이렇게 싹이 트는 형국의 글자가 을이다. 갑을의 정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주가 일주인데 일간의 갑일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갑목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을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을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목의 기운이긴 한데 갑목과 을목은 성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걸 알면 이 갑과 을의 의미를 알면 사주팔자에서 일주만 딱 찾으면 요것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뿅뿅 가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요것만 갖고 얘기하면 당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다 눈으로 보고 얘기인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네, 갑의 을. 그 다음에 남의 정신은 양의 정신은 병과 오가 이게 오요. 이게 오. 병과 오가 짝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는 병과 정이 한간은 짝이요. 병화는 양하고 정화는 음화라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주로 말하면 이건 태양의 기운이 병이라면 요 정은 달의 기운이요. 그러니까 일반 불로 얘기하면 요런 밤에 이 전기불이 병이라면 요거는 호롱불이요. 호롱불. 근데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롱불로 얘기해서 이 정화는 등화라고 그랬습니다. 등화. 옛날엔 등이잖아, 등. 등화. 이게 등불 같아. 그 어둠을 밝혀주는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가려면 안 보이잖아. 근데 등만 하나 들고 가면 길 다 보이잖아. 그래서 이 정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길 안내를 하는 역할이라 남의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등불이 반드시 길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정화일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화일진. 그 다음에는 중앙은 여기가 무와 기가 정화예요. 상수는 말하면 무는 5의 상수고 기는 100이요. 100. 10이 아니고 100이야. 100. 10토는 사실은 이게 축과 미가 10토요. 축과 미 완성된 축과 미. 그래서 이 축과 미 정신은 10이지만 요 기토는 10에 10등을 하면 100이요. 그래서 100이라는 것은 완성수를 뜻한 거예요. 완성수. 그러므로 요 기토는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야, 자기. 나. 이게 몸기자야, 나. 그래서 요 기토일진을 가진 사람들은 내 몸이 기토일진이야. 그래서 나 위주, 자기 위주. 그러니까 개인,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짠돌이라고 그래요, 짠돌이. 100% 맞아요. 짠돌이 노삽니다. 아주 자기 이유를 위해서는 잘 써.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별로 안 써요. 꼭 써야 할 때는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써요. 짠돌이. 이 무토는 오토래요, 오토. 중앙짜리. 이게 중앙은 오토 아니에요, 이게 중앙? 5짜리니까 중심짜리니까 여기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똑같이 공평해요. 그래서 무가 일간인 사람들은, 본신인 사람들은 뭐 어떻다? 이 무토의 정신이 공평무사해.
공평무사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공평하니 삿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공평무사라고 해요. 삿된 사자. 삿됨이 없다. 아주 공평하다. 그래서 편하사를 하는 기운은 이 무토일진 갖고 하는 거예요. 공평무사해야 돼.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자기 혈육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라고 해서, 자기 가장 잘하는 뭐 동지라고 해서, 아니면 나한테 큰 은혜를 줬으니까, 넌 나한테 큰 은혜를 줬으니까 너한테는 특별히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 공도에서는 똑같이 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운이 바로 무토일진이야. 무토는 중앙에 5토짜리라 어디든지 편들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어떠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 무토일진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 중에 저기 서 있는 일꾼이 무토일진이야.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 무토일진이야. 재미없다니까. 아이 저 재미없다고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 안 돼. 밥맛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밥은 맛이 없다며. 그래서 맛이 없는 걸 갖다 한자는 무자미라고 해. 무자미. 응? 재미가 없다. 원래 자미한 말은 무자미. 자미가 맛이란 뜻이요. 자미. 무자미. 맛이 없어. 밥맛이다. 그러면 밥은 맛이 없는 거지. 그 무토일진이 밥맛에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기토는 아까 자기 정신. 그래서 자기야 그러는 기야. 네, 자기야 하는 기토. 그 다음에는 경금이죠. 경금은 가을의 정신이요. 가을은 여기서 지축이 정립되는데 요 인과 신이 있어. 요 인과 신. 요 인과 신이 양목이고 양금이라고. 양금. 근데 요 기운이 사실은 선천과 후천의 경계예요. 요걸 갈라니까 인간세계에서 요게 축이라 요게 기운이 탁 걸려갖고 파도에서 이 수가 목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여기잖아 여기. 근데 요 인신에 여기 기운이 딱 걸려갖고 요거를 못 넘어. 여기 딱 걸쳐서 못 넘어. 그래서 이걸 벽을 무너뜨리는 거 이걸 개벽이라고 그래요. 환란. 개벽의 환란. 기독교는 신의 심판. 그래서 요 기운을 만나야 되는 기운이 바로 이 토요. 토인데 이 토도 이 오토를 만나야 돼. 여기서 오토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오토 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평무사한 이 기운을 가진 이 사람이 이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인신상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는 여기서 건너는 거지. 화에서 넘어가는 게 이게 신이죠. 신금이 딱 막고 있으니까. 신금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목을 금이 딱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극목 돼가지고. 그죠? 금극목 돼가지고 탁 그러니까 나무가 갈 수가 없어. 그게 개벽이요. 근데 실제는 이 목의 정신 갖고 일을 하는데 이 목은 중심은 묘예요. 중심이. 그래서 이걸 토끼라고 한다고. 토끼. 그래서 요 기운은 가을의 기운인데 요게 기운이 지지잖아. 지지에서 양금인데 양금 요 지지보다 더 강한 게 하늘의 경금이잖아. 이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 경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경의 정신 금의 기운을 종혁이라고 그래요. 종혁. 혁명하는 걸 따른다. 그래서 종혁. 사주팔자에서 저 금기운이 강한 사람을 이게 종혁격이라고 그래요. 종혁격. 이게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벽상황이요. 그러므로 이 경금의 정신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의 사주를 갖다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사실은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거기다 붙였냐. 강태공 정신으로 이 경신의 정신으로 경과신 양금 똑같이 경금 아니요. 금의 기운으로 이번에 개벽한다. 이런 정신. 그 금기운을 가진 일간을 가진 사람은요. 무슨 일 하다가 비웃장 틀리잖아. 그러면 딱 뒤집어요. 에이씨 안 한다고 탁 팔로 차고서 새롭게 시작. 혁명정신이라 그래. 근데 이 을목 요런 기운 가진 사람들은 남은 어떻게 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참고 끝내 해가지고 여름까지 분열 발달한다고.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혁명 기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저런 을목 기운 가진 사람, 저런 목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망하는 일이 없어요. 좀 망하는 것 같아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채우고 그래. 근데 이 경금일기는 비웃장 들면 그냥 탁 못 퍼버려. 왜? 동혁기운, 혁명기질이라 그렇습니다. 혁명이란 건 뭐냐? 내가 큰일 나니까 원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뱀
뱀이나 개, 이런 것들은 내가 큰일 나니까 개는 어떻게 딱지가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두꺼운 것 갖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나면 몸에서 잔뜩 크게 키워놓고서 껍데기를 벗어야 돼. 그러니까 껍데기 벗으려면 껍데기가 어떻게 돼? 부들부들 해갖고 그걸 딱 벗겨내고서 싹 크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뱀도 그 가죽을 벗겨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허물 벗는 게 그래서 허물 벗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금의 정신이죠. 신금은 글자 그대로 이게 열십자에다가 열십자에다가 설십자, 십자가를 세운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 십자가 세운다. 10은 완성수요. 완성수. 아까 축과 미는 10의 수라고 그랬죠. 10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져갖고 음양이 합한 정음정양 정신을 뜻해. 그래서 요 신의 기운 가진 사람들은 완벽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이건 금으로서 쇠인데 쇠라도 이거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쇠로서 이건 용광로에 들어가는 쇠고 용광로에 들어간 자체가 혁명이야. 그 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쇠의 모습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뭘 못 만들어. 용광로에서 탁 들어가서 녹여가지고 혁명해서 다시 나와야 돼. 이게 정의 기운인데 이 신은 다 용광로에서 나와가지고 다 다듬어져갖고 보석화된 요 금이 신금이요. 그래서 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보석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보석의 정신을 비유하면 그 성향이 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임의 기운, 임의 기운. 임의 기운 아까도 했지만 이게 수의 정신이라고 했죠. 물의 기운. 물의 기운인데 양수라고, 양수.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면 하늘에서 내는 비를 얘기하면 소나기 같은 데는 보면 임수야. 근데 이것이 이슬처럼 살살 내려온 것은 요 계수예요. 계수. 음에서. 무슨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흘러가는 물로 계산하면 막 큰 강물처럼 내려가는 것은 이건 임수고 아주 그냥 개울에서 쫄쫄쫄쫄 하는 것은 뭐 계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성질은 물은 물인데 약한 기운이요. 아주 부드러운 그 물의 그 수증기 기운이라 그래서 아주 민감해요. 바람 불면 수증기 기운이 휙 날아가잖아. 그리고 아주 약해. 그래서 사주팔자의 개인생들은 자기 주관대로 별로 못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 다른 기운이 발동해야 자기 정신을 얘기하지. 본래는 자기 정신을 발휘 못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하고 남이 싫은 얘기도 못하고 자기 꼭 해야 될 얘기도 자꾸 주저주저하고 그런데다가 요거는 민감해가지고 너무 예민해. 개일지는. 근데 이밀지는 안 그래. 이밀지는 물의 정신이야 그대로. 그래서 폭포처럼 막 쫙 떨어질 때는 성질이 그냥 폭포처럼 급해. 이밀생들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폭포 속에 가면 정신이 없잖아. 사람도 이민생들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급한 일 생기잖아. 막 정신이 없지 막 허둥지다가 뭘 빼트리고 막 나중에 가서 뭐 안 가졌네. 이런 스타일이야. 이민생들은. 근데 요 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물은 수렴한 거야. 수렴한 거.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요? 이슬로 올라갔던 것이 산균 만나면 딱 들어가지고 물방울로 딱 뭉치자. 물방울로. 그 모든 물은 흘러가는데 목적이 뭐예요? 바다에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는 물 주변에다가 갈 글자예요. 물은 본래 가는 성질이에요. 어디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려면 불교는 말하면 마음을 하심으로 가져야 돼. 하심.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 내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독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공짜리까지 다 비워야 돼. 그러니까 물질로만 하면 내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버리고 내 몸의 물질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내 몸을 버린다는 건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 죽음의 경계까지 가야 뭐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부처가 마지막으로 도통한 곳이 보리수 밑에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양반은 물도 안 마셨다고 그래요. 그 앉아가지고 과부자 탁 풀고 49일 동안 앉았으니까 어떻게 돼? 몸이 완전히 그냥 몸에 살기는 다 빠졌어. 그러니까 그 양반의 49일 동안 마지막에 모습 보면 갈비뼈가 다 드러나니까 얼굴이 해골바가지요. 해골바가지. 그렇게 그 경지까지 가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음양으로는 두 가지고 하나는 영통이야. 영통. 영적인 차원으로 통하는 거. 하나는 신통이요. 그 영통은 뭐냐? 석가부처가 영통이요. 앉아갖고 그냥 내 몸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는 거. 내가 죽음의 경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깨닫는 게 영통이에요. 근데 선처는 이 영통이 안 돼요. 누구도. 석가부처처럼 하면 다 죽어.
근기가 없어 하지도 못하고. 근데 앞으로는 요 신통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신합 얘기했잖아. 신합? 신합으로 되는데, 사실은 요 신합으로 되는 이 괴가 아주 뾰족한 데 핵심인데, 요게 세상에 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하다 말했잖아. 신합으로라고 한글로 바꿔놨어. 신합으로. 그래서 사전에 신합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신합으로가 도대체 일본 말이야, 중국 말이요, 아니면 영어도 아니고 말이야, 인도 말도 아니고. 사실은 신합으로인데 이 무식한 신회계를 모르고 말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신합으로 하다 보니까 신합으로가 신합으로 된 거예요. 반드시 신과 합하는 것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이 신합으로 되지 않냐고는 이 미래색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축이 정립될 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신의 심판으로 다 몰려가요. 왜냐? 인간 세상에 있으면 이게 적응을 못해. 근데 일꾼들은 신과 합해서 미리 영적인 신과 합해가지고 신의 능력으로 이번에 극복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 내가 이 신의 차원이 아니면 이번에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 요걸 갖다가 누구도 건너갈 수 없어요. 신합으로서 하늘의 신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신의 기운으로서 이번에 내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명으로서 일반 중생들 다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래서 임계까지 10간에 대한 얘기를 대략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